구약성경 44페이지네요. 창세기 30장 37절부터 43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가 나머지가 많았더라. 아멘. 부자 되기 원하시죠? 부자도 관심 없고. 다시 한번 부를게요. 그냥 평범하게 살기 원하시죠? 대출 좀 있고 그냥, 그죠? 빚 갚다가 가시기 원하시죠? 다시 묻겠습니다. 부자 되기 원하십니까? 네. 아멘만큼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는 건 아니긴 하니까요. 최근에 갑질 논란이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어요.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땅콩항공이라는 별명을 얻어서 땅콩 껍질 안 까졌다고 삐져가지고 그 대한항공에 이거 이름을 밝혔네요. 그 비행기 아빠가 회장님인데 회장님 따님이 열받아가지고 비행기 돌려! 이게 외국에서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랍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출발을 하면 이륙과 상관없이 출발로 간주해서 긴급 상황이 아니면 돌릴 수가 없대요. 근데 이 한 사람의 힘이, 한 사람이 가진 권력과 한 사람이 가진 어떤 분노가 그 비행기, 제값을 주고 그 비행기를 탄 사람의 일정과 또 어떤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사회에서의 위치와 힘으로 자기보다 낮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이 갑질의 문제는 있는 사람들의 만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갑에게 당하던 을이요, 갑이 됐을 때 더 무섭더라고요. 회사에서 상사에게 막 갑질, 혹은 막 장사하다가 막 손님에게 당했던 갑질, 막 이거 당했던 사람들이 돌아오면 괜히 아파트 경비 아저씨들에게 그 분노를 쏟아붓고 자기가 주리받은 식당이나 가게에 가서 생각지도 않은 갑질을 부리게 되더라는 거죠. 어떤 경비원 아저씨에게 어떤 아주머니가 뭐 김 같은 거를 막 선물로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제 밥 먹을 도시락 드실 때 먹으려고 봤더니 이상해갖고 봉지가 색깔이 너무 바래가지고 날짜를 봤더니 2012년 거, 2014년 거. 봐봐요. 지금 중학생이 들어도 짜증이 확 나죠. 이게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경비원을 무시하는 거예요. 갑질하는 거예요. 상한 떡, 곰팡이 핀 떡을 주질 않나. 이게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갑질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서로 간의 예의를 지키며 인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반말로 주문하면 반말로 주문을 받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커피숍에. 그러니까 아메리카노 둘, 그러면 종업원이 여기 하고 주는 거예요. 뭐 샷은 3개? 3개 이렇게 준대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병원을 갔대요. 속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갔는데 뭐 청년도 아니고 그래도 자기도 나이도 있는데 의사도 나이가 많지가 않대요. 근데 막 하다가 자 처음에는 존댓말로 했대요. 의사가 자 그러니까 충진할 테니까 옷 올리세요. 좀 더 갑자기 말로 드래요. 이 사람이 하다가 이상하다 그랬고 이렇게 의사가 올려 좀 더 이렇게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예, 어제까지. 언제부터 안 아팠습니다. 의사가 존댓말로 물어보면 존댓말 대답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예, 언제부터 그랬습니다. 많이 아파? 많이 아파. 반말과 존댓말이 막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자기는 습관적으로 이제 하다가 이게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나중에는 훈훈하게 존댓말로 마무리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고기 굽는 데 갔더니 종업원이 입은 티셔츠 뒤에 남의 집 귀한 자식이라고 하는 이름이 딱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당신에게는 여기 그냥 일하는 종업원이지만 집에 돌아가면 귀한 자식이니까 좀 존중해달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상한 일 있으면요 운동으로 푸세요. 괜히 여러분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보다 어린 사람들, 여러분보다 약한 사람들을 가지고 갑질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갑질은요 권리가 아니라 횡포이고요 폭력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갑질만이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내 일이 아닌 일들에 대한 무관심 또는 내게 주어진 일이 아니면 혹 내게 직접적인 이익을 주는 일이 아니면 대놓고 태만하는 것, 그것도 갑질 못지않게 굉장히 나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것 아니면 함부로 하거나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공짜니까 마구마구 소비되는 것. 왜 여자 목욕탕에는 수건을 한 장밖에 주질 않을까요? 2장 주죠, 2장. 여자 목욕탕에 왜 수건을 2장 줄까요? 가져가서 그래요. 집에 가져가서. 남자는요 수건 싸놓고 써요. 남자들 목욕탕은 수건 싸놓고 써요. 여자 목욕탕에는 왜 비누가 없을까요? 가져가서 그래요. 왜 그거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할까요? 그냥 남의 거니까 공짜라고 생각하니까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나쁜 짓입니까? 공짜니까 마구마구 소비되는 공공장소의 휴지, 오죽하면 휴지통에 자물쇠를 달아놨겠어요. 오죽하면 휴지통에 자물쇠를 뭘 하잖아요. 뭐 하나 만들면 내가 가져갈 건 굉장히 정성스럽게 만들고요, 남이 할 거는요. 그래서 음식으로 장난치시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 하죠. 당신이 먹을 거면 그렇게 했겠냐고. 당신이 먹을 거라면 그렇게 했겠냐고. 중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어떤 사람이 죽으려고 농약을 먹었는데 살았대요. 농약이라고 만들어 팔았는데 얘네들이 원자재 값을 아끼려고 농약 성분을 넣지 않아가지고 안 죽었대요. 실제로. 수면제를 먹었는데, 수면제를 막 수십 알을 먹었는데 원자재 값을 아끼려고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질 않아가지고 죽지를 않았대요. 이익만 되면 남대의 어떤 일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살으려고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은 또 약값을 줄이려고 이익을 많이 먹으려고 다른 성분을 넣고 그 약 먹고 죽었대요. 죽으려고 먹은 약은 죽지 않고 살으려고 먹은 약은 죽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먹을 거 아니니까, 내가 아픈 거 아니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모두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것도 마찬가지고요, 학교 것도 마찬가지고, 직장 것도 마찬가지고, 사회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거 아니면 막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함부로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기 만족과 이익을 위해서는 젖먹던 힘까지 여러분이 짜내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 또는 공공을 위한 일에는 무관심하고 게으르며 나태해지는 것,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닐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야곱의 모습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양을 치는 장면이에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양을 치는 건데, 앞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면 야곱은 참 파란만장한 인생, 왜 지금 양을 치게 돼 있는가 설명을 드릴게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하여튼 독특했어요. 왜냐하면 쌍둥이가 태어날 때는 그래도 약간의 시간차가 있거든요. 근데 이 야곱이 태어날 때는 형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형 에서가 태어나는 순간 그 발 뒤꿈치를 잡고 야곱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간만의 차로 형 동생이 되어졌어요. 근데 이 간만의 차가 얼마나 큰 차이냐면, 이 유대인의 문화로 보면 가족 또는 시족의 머리로서 장자만 법적인, 합법적인 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장자만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최소 2배 이상의 유산을 물려받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근데 이게 뭐 수년이 차이 나면 그럴 수 있죠. 쌍둥이는 사실은 그 뒤꿈치 맞고 나왔으니 사실은 같이 태어난 거랑 다름없는데 그 간만의 차이로 형 동생이 됐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그럴까요? 나이가 좀 차서 에서는 사냥을 하고 야곱은 집에서
양을 키우며 어머니의 요리를 돕는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이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배가 고픈데 마침 야곱이 거기서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에서가 야곱에게 나 한 그릇 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형님 그냥 줄 수는 없습니다. 뭐 줄까? 그랬더니 야곱이 아마 농담처럼 이야기했겠죠. 형 장자권 4개 주면 내가 이거 팥죽 주겠습니다. 근데 에서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야간 줄 몰랐던 거죠. 내가 지금 배고파서 죽게 생겼는데 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가 지금 죽으면. 그럼 장자권을 내어주고 팥죽을 얻어먹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죠. 에서는 장자권을 내어주고 팥죽을 먹고 시간이 흐른 뒤에 이삭이 늙어서 눈이 잘 보이게 되지 않을 때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장자를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너가 지금 사냥을 해서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을 해주겠다. 그래서 에서가 신나게 나가서 사냥을 하는 동안 그 얘기를 밖에서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있었어요. 근데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형이 지금 사냥하러 갔으니 내가 아버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내올 테니 네가 들어가서 대신 축복을 받아라. 야곱이 생각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표현하는 게 더 웃겨요. 어머니가 말이 안 됩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이게 아니라 마음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어떻게 표현되냐면 어머니,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 매끈매끈 사람이에요. 들어가면 걸려요. 이 말은 다시 한 거예요. 속일 수만 있으면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속일 수만 있으면. 그래서 양의 털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이삭은 자꾸 헷갈려요.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이상하다. 아무래도 에서 안 같은데 자꾸 야곱은 자기가 에서라고 얘기를 하니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먹고서 야곱을 축복해 주는데요. 동생 야곱을 위한 축복은 한마디도 남겨두지 않고 다 에서를 위해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야곱이 기도를 받지만 에서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계속 문단마다 에서의 이름을 집어넣고 기도를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럼 에서가 복을 받은 거예요? 야곱이 복을 받은 거예요? 기도가 다 끝나고 야곱이 상을 물려고 나갔더니 에서가 저 멀찍이서 신이 나가지고 아버지 제가 맛있는 음식을 해왔으니 이제 맛있게 드시고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삭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럼 지금 여태껏 나에게 별미를 만들어 오고 기도를 받아간 사람은 누구냐? 에서가 단번에 알아챕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이 지금만 속인 것이 아니라 전에도 나를 속여서 장자권을 뺏어갔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축복도 뺏어갔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남은 조금이라도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남은 게 없다라고 얘기해도 남은 게 없다. 물론 짜내어서 축복해 주긴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복이겠습니까? 그러자 에서가 이를 박박 갈아요. 아버지 돌아가시는 날에 내가 야곱을 죽이겠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는 날에 야곱을 죽이겠습니다. 그만큼 분노했고 그만큼 화가 났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 일이 크고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모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과연 그게 공정한 방법이겠어요? 100점을 맞기 위해서 답안지를 훔치고 취직을 잘하기 위해서 대리시험을 치고 과연 이것으로 내가 형통하고 내가 복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이겠냐는 거예요. 형이 죽인다고 하니 야곱이 무서워하죠. 그래서 어머니의 권유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조금씩 꼬이기 시작을 해요. 외삼촌이 자꾸 야곱을 속여요. 라헬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결혼한다고 했더니 나를 위해서 7년 일이라면 라헬과 결혼시켜주겠다. 그래서 7년을 일합니다. 그랬더니 레아를 줬어요. 그래서 라헬에게서 다시 7년을 일합니다. 그리고 자기 몫을 받기 위해서 또 일을 해야 되는 직이 빠졌어요. 속였던 사람은 속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작게 속였던 크게 속였던 누군가를 속여서
소득을 얻었다면 반드시 잃게 됩니다.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신경질 난 거예요. 아, 자꾸 속여. 외삼촌이 나를 속인다. 안 되겠다. 나도 내 몫을 챙겨야겠다 하면서 외삼촌에게 거래를 제안합니다. 뭐냐면 내가 외삼촌의 양과 염소를 칠 때에 혹시 그 양이나 염소 중에 점이 났거나 얼룩무늬 양이나 염소가 나오면 그건 제가 갖고, 순백 혹은 검은 양이나 염소가 나오면 그건 외삼촌의 양으로 두겠습니다. 나중에 외삼촌이 미심쩍다면 오셔서 내 양 중에 온전한 순전한 양이 있으면 가져가서 나를 벌하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조건을 가졌어요. 자, 외삼촌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얼룩무늬 양 보셨어요? 얼룩소는 봤죠? 얼룩무늬 염소 보셨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제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과학적이지 않을까 검색해봤더니 중국에서 얼룩무늬 양을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냈어요. 다시 말하면 돌연변이가 나면 그럴 수 있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얼룩무늬가 날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사람에게도 보면 유전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동물 중에도 그럴 수 있으니까 야곱이 그 희박한 가능성을 가지고 그것만 갖겠다고 하니 외삼촌이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하고서 거래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의 은밀한 작업이 시작이 돼요. 뭐냐면 호숫가에 단풍나무 있죠. 지금 빨갛고 파랗고 막 노랗고 막 하잖아요. 그것을 뜯어다 물 위에 쫙 뿌려놔요. 거기서 음식을 먹게 해요. 먹이를 먹게 합니다. 자꾸 눈으로 얼룩달룩한 걸 익숙하게 해요. 물론 이것이 과연 그런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요, 더 치사하고 나쁜 방법은 뭐냐면 오늘 한번 볼까요?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엄마 야곱이 벨시에다가 양떼 유나떼 그 가지가지고 튼튼한 양이 새끼를 베면 자기 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부실하고 좀 시원찮은 양이면 내비두는 거예요. 그냥 하얀 양, 까만 염소 낳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튼튼한 양은 누구 것이 되고 야곱의 것이 되고 부실한 것, 약한 거는 라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43절 말씀이 이해가 잘 안 가요. 4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누이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 야곱이 번창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치사한 방식으로 번창을 하게 됐어요. 이게 복일까요? 이런 복이라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자리를 빼앗고 남을 위협하고 남의 회사는 부도 내놓고 내가 흥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쨌든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다음에 야곱이 이제 라반이 딱 봐도 알잖아요. 좋은 놈은 다 야곱이 가져가고 나쁜 건 다 자기가 가진 걸 왜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라반도 양치는 사람인데 왜 모르겠습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야곱에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낯빛이 변했다 그랬어요. 안색이 변하니 그렇게 했어요. 야곱이 무슨 술을 쓴 거를 이제 라반이 수친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같이 살지 못하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해서 돌아가요. 소유가 많습니다. 그러니 빨리 못 가요. 그런데요, 많은 소유를 가져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에서가 집에서 길리운 사람들과 같이 오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와요. 그러니 안절부절합니다. 안절부절하면서 어떡하지? 양떼를 다 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얻은 양떼입니까? 어떻게 모은 거예요, 재산을. 근데 이걸 나누는 거예요. 에서가 왼쪽으로 오면, 형이 왼쪽으로 오면 우리는 오른쪽에 양떼는 남을 거고, 오른쪽으로 오면 왼쪽에 있는 건 남지.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불이 났어요. 누가 더 속상할까요? 집에 현금을 쌓아둔 사람과 집에 돈 한 푼 없는 사람과. 똑같이 속상하지만 더 속상한 건 많이 가진 사람일걸요? 야곱이 많이 얻어서 갔지만 이것이 복이 아닌 거예요. 갈등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아파야 되고 괴로워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자가 됐어요. 잘 됐어요. 근데요, 진짜 자기가 사랑하는
진짜 자기가 사랑한 낳은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 요셉이 행방불명이 돼요. 수십 년간 찾지를 못합니다. 죽은 줄 알고 낙심하며 살아가게 돼요. 야곱은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지혜로 복을 얻었지만 그 인생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받을 복은 공정이 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정직했으면 좋겠고 성실해서 받는 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남의 것, 내 것, 여기 성경에 보면 그래요. 외삼촌의 것과 자기 것을 구분했다 그랬어요. 구분은 뭐예요? 딱 나눠 놓는 거예요. 내 것은 네 것이 도저히 될 것이 없고 네 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철저히 구분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방법. 뭐가 있어요? 성향이 있어요. 개인주의가 있어요. 철저하게 내 중심적으로 살아요. 단 기준이 있는 뭐냐면 내 맘대로 살 테니 그리고 너에게 관심 갖지 않고 너에게 방해하지 않을 테니 간섭하지 않을 테니 너도 나를 간섭하지 마라. 이게 개인주의예요. 그다음에 이기주의가 있어요. 이기주의는 뭐예요? 내 맘대로 살 테니까 니네 절대 관여하지 마 하면서 남에게 간섭하고 남에게 불편을 끼치고 남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이기주의입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 마지막으로 이타주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 뜻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남을 신경 쓰고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피해를 안 끼치려고 하는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이에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기주의. 근데 그 안에 굉장한 개인주의의 모습이 들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 속에 우리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잘 되고 싶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하지요. 옳은 방법, 정당한 방법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모으는 방법이 정당하고 당당하지 않다면, 정당하지 않고 당당하지 않으면 누가 앞에서 내가 부자 됐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도둑질해서 부자 되고 사기쳐서 부자 되고 하는 거. 그게 어떻게 자랑스러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야곱이 형의 마음을 조금 헤아렸다고 하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좋은 것을 함께 나누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자기도 잘 되고 형도 잘 되게 됐을 텐데, 그럼 형과 원수 지어서 살지 않았어도 되는데. 야곱이 기도하면서 둘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어요. 형이 어떻게 되든, 형이 장자권을 이루면 어떻게 될지 별로 관심 없어요. 형 대신 내가 축복기도 받으면 형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좋은 놈을 내가 갖고 나쁜 놈은 외삼촌이 갖게 하는 것 별로 불편하지 않았어요. 내 것은 좋은 걸 갖고 남은 나쁜 것을 주는 게 얼마나 치사한 방법입니까? 나는 유통기한 꽉 찬 거 좋은 거 먹고 경비원 아저씨 줄 때는 유통기한 지난 거 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남의 집 귀한 자식들을 내 자식 대하듯 자상하게 남의 물건 남의 재산을 담당하게 될 때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최선을 다한다면 함께 번창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조금만 배려하고 내가 조금만 신경 써준다면 함께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의 명령이에요. 야곱은 그러지 못했어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형을 사랑하지 않았고 오히려 형의 것을 빼앗았고 외삼촌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더 나아가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절대 자기 만족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셨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내 것과 네 것을 나눠놓고 넘어오지 마. 내 거니까 너한테 안 줄 거야 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네 것과 내 것의 경계가 허물어진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사도행전 4장 32절 오수절 마가다락방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난 다음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내 건데 너 써도 돼.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내 거지만 네가 써. 네 건데 내가 좀 쓰면 안 될까? 괜찮아, 갖다 써. 이렇게 돼요.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아멘? 근데 맨날 네 것과 내 것이 너무 나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 덜 받은 거예요. 이거 내 건데요? 이거 내 거예요. 내 거예요. 누가 그럽니까? 애들이 그러잖아요. 이거 내 건데, 이거 내 건데, 내 건데. 지난번에 우리 동안에 신방을 갔었어요. 내내 잘 놀다가 장난하는 날을 이제 근우가, 동화보다 근우가 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우가 그걸 이제 잡고 있었어요. 동화 생각에는 근우가 가져갈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애들 입장이니까. 누구 거예요? 내 건데, 내 건데. 하는 거죠. 근데 근우는 형이 내 건데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자기 걸 수도 있거든요. 내 건데, 내 건데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뜯어 말렸어요. 엎드려 뻗쳐 나올 뻔했죠. 그래놓고 들렸던 얘기는 근우이 저번에 동화가 후회를 했나 봐요. 그죠? 그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갔더니 주거 그랬나 봐 그랬나 봐요. 근데 눈앞에서 내게 이렇게 누가 가져가면 줄 마음이 있었다가도 그게 그런 마음이 있나 봐요. 동화는 은혜를 못 받은 게 아니라 어린 거예요. 여러분은 어린 겁니까? 은혜를 못 받은 겁니까? 내 건데 하는 거예요. 내 거는 좋은 걸 자꾸 모아요. 좋지 않은 건 어떻게 해요? 남의 거는. 손님에게 과일 내줄 때 뭘 내줘요? 좋은 걸 내주잖아요. 난 나쁜 겁니다. 근데 나보다 못한 사람 오면 어떨까요? 나하고 별로 상관없어. 나에게 별로 이득 주지 않는 사람들. 어떤 분이 밥을 살 때 그렇게 밥을 산답니다. 자기에게 좀 유익이 되는 사람들은 부페를 가고요. 그냥 자기하고 별로 그냥 안면만 있는 사람은 부자인데 저기 국밥을 먹으러 간대요. 뭐예요? 아,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에게 나도 하는 거고 내게 유익이 안 되는 사람은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제가 그래서 명절 때만 되면 고민이 많아요. 아, 이 선배 목사님들을 찾아가야 되나. 근데 여러분 선배 목사님들이 이미 자리를 다 잡았고요. 성도들이 다 챙겨주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목사님들이 다 몰로 목사님 찾아가면서 뭐 고기도 갖다 드리고 막 해가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아요. 제 생각은 뭐냐면 우리 교회도 넉넉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보다 더 덜 넉넉한 목사님들 계시거든요. 그럼 저는 그분들한테 하고 그분들한테 이렇게 뭐 사과라도 한쪽 주고 드리고 싶고 그래요. 동병상련이라. 근데 왜 자꾸 그렇게 목사님들한테 갈까요? 나보다 위에 있는 목사님들. 그래야 콩고물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좀 더 유익이 되니까 가는 거예요. 아부하고 뇌물 주고.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뇌물 주는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경비원 아저씨들에게 사과박스 안에 돈 담아서 준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다 국회의원들한테 가요. 야곱과 같은 인생, 야곱과 같은 인생. 네 것과 내 것을 나눠놔서 난 내 것은 좋은 거 갖고 나머진 너 가져라. 애들 집에 놀러가면 그래요. 애들이 장난감 꺼내놓을 때 어떻게 꺼내놓는지 아세요? 다 자랑이에요. 이건 누가 사준 거고 이건 누가 사준 거고 누가 사준 거다. 그래놓고 좋은 거는 1, 2, 3 딱 해놓고 나머지 뭐 이렇게 발가락 하나 부러지거나 이렇게 머리카락 좀 빠진 인형도 하고 이거 니네 갖고 놀아. 이건 안 돼요. 왜? 이건 비싼 거고 이건 좋은 거니까. 애들 기준으로 그래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야곱처럼 치사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치사해주고 있다. 근데 이 치사함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사람에게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나는 좋은 거 같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 혹시 내가 쓰고 남은 거 있으면 그거 드리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씀씀이를 잘 계산해 보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헌금을 드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 자세를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아쉬울 때는요 정말 천도에 주옵소서 하고 와요. 내가 잘 될 때는요 바빠요. 그거 누리느라고 바빠요. 야곱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름에 드림 캠프 갔다 왔잖아요. 우리 교회에 개척할 때 많이 도와주신 목사님이 계세요. 드림 캠프에 거기는 온 가족이 갑니다. 지금 대학생이 하나는 한동대 다니고 하나는 여기 경희대 성악과를 다녀요. 그러면 방학이 시작이 되면 무조건 알바를 다 보낸대요. 목사님께서 알바를 다 보낸대요. 언제까지? 방학해서 시작해서 드림 캠프 될 때 할 때까지. 그럼 무조건 그 20일에서 거의 한 달 되는 시간 무조건 알바를 해서 그 번 돈은 다 드림 캠프에 헌금해요. 그리고 다른 거 없어요. 모든 스케줄을 드림 캠프에 맞추는 거예요. 자기가 주관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후배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 주관하시는 건데 그걸 돕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이름 나지도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해요. 목사님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작년에 막 사이버대 주셨잖아요. 그럼 한 달에 10만 원 청구해 주시거든요. 그 사례비를 교회 예산 1년 예산이 1억 2천만 원이래요. 1억 2천만 원. 근데 5인 가족이세요. 160만 원 받으신대요. 160만 원. 맨날 모자르대요. 맨날 모자르. 없어요. 근데 그분은 드림 캠프를 해요. 퇴직금 다 정산해서 드림 캠프하고, 자기들 거 다 팔아서, 예물 다 팔아서 드림 캠프하고, 벌써 몇 년째 하신 거예요. 몇 년째 계속. 야곱과 같았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내 이름이 나지 않는데? 내 이름이 나지 않는데 그 캠프 하겠습니까? 내 이름이 올리지 않는데 자식들 번 거, 그거 애들 옷 입을 수 있고, 그거 애들 충분히 용돈 줄 수 있는 돈인데, 그거 다 하면서 내 휴가도 반납하면서 그거 다 하는 거? 야곱의 마음이면 하겠어요? 내 것이 아닌데, 내 명예가 되지 않고 내게 돈이 되지 않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 일은 아니지만 주의 일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에 충성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거다면 복을 주시겠지.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복을 받아요.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의인의 소원은 선하대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생각이 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선한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흩어 구제하는 거예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주변 사람들과 자기의 것을 나누는 사람들은 야곱처럼 치사하게 살지 않아도, 야곱처럼 얕게 살지 않아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야곱처럼 살려고 하다 보니까 눈치 보는 거예요. 야곱처럼 살려고 하니까. 지금 주변에 보세요. 왜 어떤 분이 그래요. 한동안 막 그 의사들이 노사 분규했잖아요. 그때 어떤 어르신들 그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아니 저거 돈도 많이 버는 것들이 왜 저거 하고 있어? 의사들이 뭐 월급 많이 받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왜 나서서 하시는지 아세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데모하면 누가 들어줍니까? 안 들어줘요. 자기들 욕먹을 줄 아는데 해주는 거예요. 같이 낮아져서 그들의 위치에 맞춰서. 물론 자기 실속 챙기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것을 모으고 쌓아두는 것 중요합니다. 없이 사는 것보다는 가지고 사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전히 내 것인 채로 머물게 된다면, 또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를 빼앗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옳을까요? 한 부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나 너무 얻은 게 많아. 어떡하지? 그러니까 좀 창고를 한번 지어볼까? 그래서 좀 쌓아두고 먹고 마시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은 내가 거두리니 네가 모아두고 쌓아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러분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면서 야, 내가 이걸 어떻게 모았는데, 만약에 통장에 잔고 모아놓은 것 중에 여러분 흡족해 하는 그 잔고 중에 야곱의 방법이 들어있다고 하면 그것은 회개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누린 삶 속에 야곱의 방법이 포함되어져 있었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실 일이에요. 또 쌓아둔 것이 많아요. 왜? 쓰지 않아서. 악착같이 모으긴 했어요. 쓰지 않아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쌓아둬봐. 근데 그것이 널 살릴 수 있을까? 지금 이건희 회장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무도 모르죠? 돈으로 못 살려요. 나이 차서 죽는 걸 돈으로 무슨 소리 하랍니까? 누가 불쌍히 여깁니까?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잖아요. 근데 불쌍히 여기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의 죽음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그를 통해서 수혜를 입은 사람들은 안타까워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악착같이 정직하게 성실하게 모으십시오. 그리고 모아서 쌓아두지 마시고 베풀고 나눠주십시오. 아멘. 야곱처럼 시장에 다 모아두고 자기 자랑하게 급한 사람이 아니라 나눠주고 베풀고 쓰세요. 다른 사람들을 좀 살리세요. 다른 사람들을 살만하게 하십시오. 왜 지금 오늘 홈플러스가 쉬는 날인가요? 경주 홈플러스가? 왜 쉬는지 아세요? 동네 시장, 동네 장사가 다 죽으니까 쉬자는 거예요. 쉬자는 거. 같이 살자는 거예요. 상생. 다 상생. 근데 어떻게 해요? 물 들어올 때 놓줘야 된다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다 같이 가요. 다 뺏어갑니다. 야곱의 마음이죠. 여러분,
너무 나누지 맙시다. 네 것 내 것을 너무 구분짓지 마세요. 남의 것이지만 내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하게 내가 좋은 것 갖는다면 저 사람도 좋은 것 같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장사하는 줄 아세요? 물건을 사잖아요. 그럼 많이 담아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러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많이 담아요. 이렇게 여기서 막 담아요. 그 바구니에다 담더라고요. 바구니에다 막 담아요. 그럼 이 바구니를 주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봉지에 담아주잖아요. 그럼 이렇게 밑에 봉지를 딱 열고 여기 담는 척 하면서 바구니를 던져버려요. 그냥. 그럼 이미 그 양의 반도 안 되는 봉지에 담아놓은 게 있어요. 그걸 이렇게 꺼내줘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많이 담은 걸 바구니에 있는 걸 쓰고 그냥 그걸 가지고 가요. 눈속임이죠. 그렇게 부자 돼서 어디다 쓰게요? 그렇게 치사한 방법으로 부자 돼서 뭐 하시게요? 무슨 자랑 하시게요? 우린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또 유럽 사람들이 장사하는 걸 보니까 여행을 했어요. 장사를 했더니 어디서 오셨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했더니 예, 얼마치 주세요. 그랬더니 열매를 막 샀어요. 했더니 원래 요만큼인데요. 이만큼을 줘요. 왜 줬는지 아십니까? 반가워서. 한국 돌아가면 우리나라 자랑 좀 해주라. 내 자식 온 것처럼 챙겨주는 거예요. 내 자식 온 것처럼. 내 자식 온 것처럼. 여러분 기분 좋게 하는 게 뭡니까? 분식점이나 길거리 떡볶이와 조수 떡볶이가 다른 점이 뭐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길거리 떡볶이와 응급실 떡볶이의 다른 점이 뭡니까? 서비스. 할머니들 기분 좋으면요. 물론 응급실 떡볶이나 조수 떡볶이도 줘요. 근데 우리 거기는 항상 정가제잖아요. 정가제. 근데 그게 치사한 게 아니고 정가제로 제대로 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좋은 기분을 느끼는 건 뭐예요? 덤. 겨우 하나 더. 여러분이 이렇게 덤을 주는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에게 뭔가 맡겼는데 자기 일하는 것처럼 성실하게 일해준다면 그 오너의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요? 경비 아저씨에게 음료수 2개 샀는데 하나 서비스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2단지, 3단지 가잖아요. 그럼 우리 가집사님께서 가끔 이렇게 바카스를 갖다 주시면 제가 차에다 하나 실어놓고 차량 운행 갈 때마다 딱 열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카스 하나씩 드려요. 그 다음부터요. 멀리서 우리 교회 차 앞에 딱 물대동서 이렇게 보이잖아요. 다른 차는 딱 해놓고 몇 도 가세요. 언제 나와요? 다 물어봐요. 우리 차 딱 나타나면 문 열려 있어요. 대접했더니 아버지처럼 우리 아버지인 것처럼 우리 어머니인 것처럼 대접을 했더니 하는 거예요. 경비 아저씨인데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야곱처럼 삼촌과 내 거 구분 짓는 게 아니에요. 나만 아니면 괜찮습니까? 아니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면서 내 일인 것처럼 내 것을 모으는 것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모두가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모두가 번창할 수 있을까요? 야곱만 번창한 것이 아니라 라반도 번창할 수 있고 형 에서도 번창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내 거 하다.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이런 노래 가르쳤어요. 흥부와 놀부 노래. 혹시 아세요?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누구 노래예요? 놀부 노래. 그러니까 놀부는 혈안이 되는 거고요. 내 건 내 건데 어떻게 하면 저걸 뺏을까? 내 걸 만들까? 근데 흥부는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내 것도 네 거, 네 것도 네 거. 다 잃는 거예요. 다 잃는 거. 너무 또 미련한 흥부처럼 살아가면 안 되지만 너무 치사한 놀부처럼 살아가면 안 되겠어요. 내 것, 네 것, 내 것, 하나님의 것 너무 구분지어서 내 것 이만큼 이상은 못합니다. 이건 내가 정한 거예요. 헌금을 드릴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일주일에 나는 4번만 가야지. 난 주일만 가. 수요일날 예배 나오면 큰일 나는 것처럼 수요일날 예배 나오셔도 돼요. 금요일날 나오면 큰일 생기는 것처럼 금요일에 안 나오시는 분들 있죠? 나오셔도 돼요. 새벽기도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딱 선거놓고 하나님 난 여기까지. 근데 보세요 여러분, 새벽에 못 일어날 것 같죠? 새벽에 못 일어날 것 같죠? 저녁 늦게 가면 피곤할 것 같죠? 그죠? 미라자면 저녁 늦게 기도하는 거 힘든 것 같죠? 개코스도 몇 시에 했어요? 개코스도 몇 시에 끝났어요? 새벽에 끝났죠? 밤에 끝났죠? 안 피곤하죠? 내 거 하라고 할 때는 안 힘들고 안 피곤해요. 돈 안 아까워요. 주일 하자 그러면 내 시간 뺏기는 것 같고 내 돈 뺏기는 것 같고, 다행히도 물대동산교회는 그런 문제가 없어요. 내일이 아니라 주일. 네 일이지만 내일처럼. 할렐루야. 나만 아니라 모두 우리 같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나만 아니라, 내 것만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또 주의를 위해서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